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두 절인데요. 찾으신 줄로 믿고 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또 이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제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 좋아하시나요?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시죠? 믿음을 같이 한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아마 정말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다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제가 막 절실히 더 필요한 분도 있고요. 또 막 그것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도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이 있죠. 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귄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제가 가까이 지내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까이 사귄다라는 뜻도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영어 단어에는 fellowship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뭐 아시겠지만 사전적으로 유대감이나 동료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친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교제가 없으면 친해질 수 없죠. 가까이 지낼 수가 없고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친하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차가 되게 오래전인데 겨울철에 방전이 됐어요. 방전이 돼서 그 보통 보험회사에 이렇게 연락하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긴급 서비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이게 한번 이제 도와주러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오는 분을 봤더니 뭔가 좀 낯이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제 동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3년 동안 같이 다닌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던 이유가 뭘까요? 교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하게 어떤 그 친밀감, 친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 교제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이 교제가 필요하죠. 이렇게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아마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무인도에 갇혀서 뭐 수년간 있다가 이렇게 또 구조된 사람들의 뭐 그런 사례도 있긴 하지만 아마 혼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외로움 때문에 또 금방 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사람은 이렇게 나약해요.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와 친밀감을 나누고 친해지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죠.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배우자, 자녀들보다 더 예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교제가 바로 주님과의 교제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른 우상들이나 거짓 신들과 달리 우리 주님은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고요. 또한 우리의 말을 들으신 다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교제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기반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그것 이외에 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우리는 이 접촉하고 있는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을 접촉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유혹을 받거나 또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손과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끝까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체로서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라는 겁니다.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힘과 위로를 얻고 또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제 관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귐을 갖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주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을 드러낼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으십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은 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중요하고요. 지체들과의 교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체와의 교제가 중요한 거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겪어봤던 그런 많은 분들이 이 교제의 중요성과 교제의 갈급함을 저에게 토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도 간의 교제는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만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기 우리의 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이 교제라는 단어, 영어로는 이제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데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공통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통적인.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재산을 나누거나 생각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 교제는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적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생각, 어떤 재산, 또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반드시 성도 간에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돌며 교제를 하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서로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제라는 단어 안에 공통적인 것을 나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반드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가 되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를 갖겠느냐? 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여기도 교제와 친교 이런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서 처음에 의와 불의가 교제를 갖겠느냐 할 때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교제와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예,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제 메토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참여를 의미하는 뜻의 단어예요. 근데 뭐 킹제임스 역자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이걸 펠로우십으로 번역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친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봤던 교제와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것도 참여할 수도 없고 공통적으로 나눌 것도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나눌 수 있는 몫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동업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저희는 공통 분모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그들과는 교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과 아예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 관계 아니더라도 관계는 맺어야죠. 그래야 그들에게 또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과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관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나눠야 될 대상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은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실이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제를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교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교제할지라도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까요?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는데 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을까요? 물론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네, 그렇지만 주님이 그 교제 관계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주님은 문 밖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도 주님은 그 밖에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 맞죠? 그러나 주님이 관여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할 때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렸죠. 그러나 우리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 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태도로 교제를 한다면 비록 성도 간의 교제일지라도 올바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들러리입니까? 주님이 막 우리 자리 뒤치다거리 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자리에도 그분은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우리의 육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교제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교제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한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교제하기 힘든 그런 사이일 수도 있어요. 배경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공통 관심사도 다르고, 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이렇게 되지는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뭔가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거 좋아하세요? 나도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와 지금은 감사하게 저를 다 친하게 생각해 주시고 되게 저하고 교제도 잘해 주시고 하지만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도 모났고요. 굉장히 거친 면도 있고요. 되게 차가운 면도 있고요. 저에겐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가깝게 해주신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가까워질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없이는 교제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군데를 같이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물론 서로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이 걸어가는 거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될 목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교제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끼리 보면 사실 너무 많은 실족거리들, 너무 많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교제는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은 곳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쁨이 함께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이것들을 우리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제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 교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여야 되는구나 라고 느낀 사람들이 교제를 했을 때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과 만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제의 모습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교제 후에 뭘 느껴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이 추운 날,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온풍기나 난로 곁으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함을 느끼죠.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느끼고 싶으면 기쁨의 샘, 기쁨의 근원에게 가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계신 그 교제를 했을 때, 주님이 이 한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나눴던 그 교제가 어떤 성격의 교제였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여기 있어요. 기쁨이에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깝지만 어떤 교제를 했을 때는 좀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되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제는 막 시원하고 막 그냥 아멘이 돼가지고 막 그냥 통쾌하고 막 그리고 막 오면서 기쁘고 다음에 또 나눠야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경험 다 해보신 분 있죠? 자,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기준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함께 하셨느냐? 아니면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앞섰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제를 성도 간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3가지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성도 간의 교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나 보니까 교제가 좀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느끼시지 마시고 더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를 하십시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같이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즐거우십니까? 이게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자, 이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주신 거예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분을 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교제를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나눠라.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을 서로 권면하고 또 챙겨주고 기도하면서 그런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교제의 함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다고 흔히들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지. 영적으로 교제를 해야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하고 볼링을 치고 소풍을 가고 풋살을 하면 그건 육신적인 교제이고 기도하고 간증하면 영적인 교제일까요? 아닙니다. 교제의 본질은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모이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인으로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제가 참된 교제예요. 우리 교제 좀 합시다. 이렇게 교제가 부족해요. 왜냐면 교제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결국 만나면 내가 신앙이 어떻고 내 어떠함을 드러내고 왜 그거밖에 못했어. 지난번에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그 정죄의 모습으로 교제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육신적인 교제예요. 간증 한마디씩 하세요. 이게 뭐예요?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은혜가 있으면
정말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 육신적인 모습으로 하는 교제는 분명히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제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성도 간의 가장 확실한 교제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교제는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제 가운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더 하고 싶으세요? 많이 하고 싶으세요? 그거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성공적인 교제, 올바른 교제, 기쁨이 충만한 교제의 열쇠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따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집에서 집으로 또는 밖에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확실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도끼리 모였을 때 확실하게 여기에 함께한다고 보장된 것이 있어요. 바로 경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들어보십시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걸로 정말 우리와 교제하시는 걸로 한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경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나왔을 때 우리끼리 여기서 확실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그 한가운데 계심을 약속하셨죠. 이 조건이 매우 충족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자리예요. 지역교회가 경배로 모이는 자리, 바로 이 자리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 자리라는 거죠. 예,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내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못해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랬겠습니까? 여기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한가운데 함께 있다고 했는데 여기 100명이 모였는데 두세 명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대부분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기 문 들어오기 전에 주님 제가 일주일간 일했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럼 주님 만나주시죠.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 여기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야말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제일 잘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경배가 교제하는 거라고요? 교제는 따로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냐고요?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교제 나눌 때 1대1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나눌 때도 있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둥그렇게 뭐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다 막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면 옆에서 듣고 아멘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얘기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럼 내가 이번에 기도할까요? 이렇게도 하시겠죠. 교제란 이런 거죠. 자, 근데 이게 경배가 어떻게 우리 성도 간의 교제냐?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하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옆에 지체를 보면서 그렇지, 아멘.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 왔다고? 그렇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이렇게 아픈 몸을 끌고도 그렇지. 옆에 찬송하는 걸 듣고 아멘. 그렇지. 저 형제가 지금 이렇게 찬송을 한다고? 아멘. 기도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옆에 지체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배야말로 성도 간의 가장 확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제 소중하죠? 성도들과의 교제 소중합니까? 그럼 경배를 소홀히 할 수 없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막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동일한 목적,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닮아간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교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장 확실한 것이 경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경배를 대하는 태도가 한 가지 더 추가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지체와 교제하는 자리다. 여러분의 몸가짐, 마음가짐, 이것이 지체와 교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죠? 안 힘드신 분 없습니다.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부분들과 고통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이끌고 왔을 때 그것이 내 옆에 지체들을 격려하는 것이 됩니다. 격려로 교제를 해주는 게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 여러분이 어디서든 적재적소에서 다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섬기고 계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경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 많이 교제해야 되겠죠. 주님이 계시는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 교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배로서 우리가 확실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배부터 충실하다면 여러분은 더 확실한, 더 풍성한 교제를 많이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17년간 섬기면서 경배를 꾸준히 나오고 이렇게 했던 저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이런 분들하고는 깊이 뭘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 보고 아멘 하는 모습 보고 또 어떤 때 힘들어하지만 극복하는 모습 보고 하면 그게 그분과 저와의 어떤 그 끈끈한 유대감과 교제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만 해도 교제가 너무 잘 돼요. 주님이 주신 관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 많은 교제가 풍성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제가 성도 간에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예수님과 더 가깝게 되는 거,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게 참 교제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제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경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앞으로 이 교회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고 지체들과 더 뜨겁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경배를 놓치지 않고 경배를 빼앗기지 않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이 경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도들 간의 교제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어떻게 만나든지 어떤 모임을 갖든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교제를 풍요롭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